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살이 늘 형통한 건 아니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늘 공고하지 않습니다. 또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산이 높은 꼭대기가 있듯이 또 계곡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그랬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늘 병행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사에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영원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의 밑거름이 되어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성공한다고 영원히 성공하지 않습니다. 늘 두 가지는 우리 삶에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성공했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도 안 되고,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그저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 있으면 나을 때 있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강건하게 살다가도 또 몸이 아파서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은 우리 인생사에 늘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건 성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지면은 집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이 이기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면 원수까지도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정말 진짜 원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야기됩니다. 문제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세상에 뭐가 시끄러워도 평안해요. 세상에 아무리 평안하고 좋아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은 온 천지가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교회 와도 안정도 없고 답답하기 그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어디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라. 성서는 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고 기적을 맛볼 수도 없고 예수를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변하면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능력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능력받아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해집니다. 히틀러 보세요. 히틀러가 이 마음의 상처투성이에요. 그 상처투성인 히틀러가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계를 그냥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 모두는 능력을 구하지만 그 능력도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능력이 나타나야 이 올바른 능력으로 이루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한 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얼마나 다스리고 사셨는지, 마음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한번 살피겠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가야바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 생명 바쳐 따르겠다는 그 주님 위태함을 느끼는 순간에 자기 목숨을 아끼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다 부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기 잡으러 가요. 이 베드로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습하고 너무 같지 않나요? 뜻대로 살아보겠다 몸부림치지만은 하나님 뜻만 알면 내가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몸부림치지만은 뜻을 다 가르쳐줘도 뜻대로 안 사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치유합니다. 혼내지 않아요. 야, 너 나한테 뭐라고 결심했냐? 말했냐? 결심해서 했지 않느냐? 다 버려도 날 버리지 않겠다고. 너 왜 그러냐? 이런 말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요, 이렇게 보담아 줍니다. 사람은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정을 나누잖아요. 그죠? 다 먹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고기 잡아서 이제 고기 못 잡고 흩탈한 속에서 해변가로 왔더니 어떤 사람이 모닥불을 펴놓고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님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겠어요? 그 조반을 하면서 조찬을 하면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눕니다. 네 날 사랑하냐? 이것만 확인하는 거죠. 남녀간에도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너 사랑하냐?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냐? 이게 확인되면은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도 그런 관계죠. 우리 예수 믿다가 세상 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받을 수 있잖아요. 약한데. 그럴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하시겠어요?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똑같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이나 확인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죠. 너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이끌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너에게는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19절부터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오늘 이걸로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니까요, 베드로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옆에 다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런 말씀 안 하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 주님이 수제자잖아요. 사도 요한도 수제자고 베드로도 수제자인데 늘 이 두 사람 사이는 이렇게 이 갈등 구조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베드로를 더 사랑한 것 같고 주님이 요한을 더 사랑한 것 같고, 이 베드로가 볼 때는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나를 따라 그러니까 옆에 요한을 가르치면서 주여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그럼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고요. 야,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이게. 너는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너와 나와의 문제인데 왜 자꾸 요한을 들먹거리냐. 요한이 어떤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든 어떤 모습으로 되어가든 네가 그게 무슨 문제냐. 나와 너와의 문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의미가 뭘까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많이 걸림돌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에 많이 걸려 넘어져서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의미가 뭐죠? 첫째로 서로 비교하지 말라 이거죠. 왜 비교하냐? 요한 이사는 어떻게 되죠?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나를 따라 그랬더니 이 말은 뭐죠?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러니까, 요한은요? 그리고 요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말든지 네가 왜 상관이냐? 이 말씀이에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각자의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아담과 타락 이후에 끊임없이 이 인류를 괴롭혔습니다. 인류의 최초 살인도 바로 이런 비교 속에서 시기, 질투 때문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아담과 후에의 원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단절시켰고 원죄에서 해결받아서 자녀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나요? 육체의 연약성이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걸 죄성이라고 그래요. 죄성, 심플리스. 이 죄성은 죄를 지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속성을 말합니다. 이거는 안 없어져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안 없어집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왜 하죠? 안 없어지는 거 이거 뭐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오래오래 구함죄로 금식하면 왜 부르짖어야 되나요? 성령 충만해야 이 죄성을 이기기 때문에. 이기는 거지 없애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그냥 넘어집니다. 목사 안수 받았다고 안 넘어지나요? 넘어져요. 장로 장님 했다고 안 넘어지나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목사 넘어지고 장로가 넘어지면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가 저래? 악한 영들은 알기 때문에 공격해 오거든요. 지켜야 되는 건 마음이에요. 지키려면 뭐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은요, 확인들 많이 해요. 요새 교회 어때? 많이 묻습니다. 어떻게 잘 있지? 내 거야?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지키는데 잘 있지 못 있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래요. 솔직히 막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 성도들이 많고 막 제 정도만 넉넉하면 괜히 이렇게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목이 빳빳해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남의 교회가 막 부흥되고 예수님 부흥되면 괜히 배가 아프고. 단임 목사 안 돼봤으면 모르시나요? 그래요. 그게 모든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 질투가 나서 부흥되는 그 교회를 막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인간 뭐가 잘못이 있나 이걸 이제 조사하는 거지. 그래서 역시 이단성이 있어 이러면서 뒤통수 치고 막 그러는 게 이게 기독교 공동체 비일비재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성도들 사이도 그게 동일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뭐죠? 시기 질투예요. 비교해서 나타나는 거죠. 비교하면 우울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만들어 주신 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 나는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 이걸 알라. 늘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교의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사랑이 뭔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13장 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아.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요.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시기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를 속이느냐는 거죠. 이게 연약한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나는 잘 안 된다고 실망하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특징이 있어요. 나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죽을 필요 없어요. 기죽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럼 너야 3번 실패했고 다시 내가 확인시켜줬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을 때 야 네가 밀리는 것 같으냐? 기죽지 마. 비교하지 마. 그런다고 또 우쭐하지도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를 생각하라. 나를 따르라.
이 메시지거든요. 이걸 참 하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보다도 잘 되는 사람을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다음에 이 공부 중에는 최고의 학벌 공부를 하고, 유대인들 중에 랍비로서 그냥 최고의 선성으로 타의 초정을 불허하는 그런 자인데요, 은혜 받고 나서 확 뒤집어집니다. 뭐라고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호들갑 떨지 않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왜 태어난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메섹 도상 이후에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만남,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그 사건 이후에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악한 이민 생활 속에서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 와도 일어설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사랑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제가 순범식하게 와서 그 은혜를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는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제 기도 제목이 항상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강한 자로 하셨는데 주여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힘을 안 된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죠? 매달려야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베드로는 한순간 이게 연민에 빠진 것 같아요. 말씀을 다 듣고 보니 치유는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야, 너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말씀 안 하니까 요한은 십자가에 안 죽어도 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기만 힘든 일을 당하니까 난 뭐야?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나?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생각 속에 있을 때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죠. 베드로야, 네가 무슨 상관할 게 있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내가 어떻게 그를 만나주든, 어떤 기회를 줘서 가든지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나는 내 할 일을 얼마나 잘하고 왔는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늘 비교하면서 우울감이나 열등감에 빠져서 막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고통 중에 있었는지, 이런 사이클에 휘말려 들면은요, 내가 나를 만들지 못해요. 불안한 거예요. 공허해지고 소외된 것 같고 혼자 된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요, 불안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이 쌓이는데 정말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와요. 그리고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지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쳐야 되는데 안 지쳐요. 육체는 피곤한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육체는 힘든데 마음이 사랑 안에서 푹 잠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공허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나는 답답할까? 그거 신앙 잘못됐어요.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그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제가 강력히 말씀드린데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불안한 건요, 잘못된 거예요. 평안해요.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만난 사람 마음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처박혀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 육체는 제한돼 가지고 자유가 없는데 속은 자유롭습니다. 평안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죠. 기뻐라. 다시 말해 기뻐라. 이 기쁨을 어떻게 강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가짜일 수 있을까요? 허세를 떠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지칠 때 있거든요. 왜 지칠까? 묵상을 해보면은 역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 있더라고요. 내 믿음이 문제 있는 거죠. 막 신념에 빠져서 막 나갈 때 있다니까. 그걸 비전으로 둔갑해가지고 이 비전이 이런 걸라고. 자기 신념을 비전으로 둔갑하고요. 믿음으로 둔갑해가지고 미심에 나가는데 지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신념이에요. 그 비전 아니에요. 망상이에요. 허황된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앞에 오세요. 주님이 주시는 꿈은요. 문제를 차고 나갈 힘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리는 거죠. 피곤해도 교회에 와서 매달리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면서 깨부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잖아요. 마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 여러분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데 실망하고 낙심할까요? 지칠까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속이 막 기쁨이 있으면요. 그 기쁨 때는 막 힘을 얻잖아요. 이게 너무 과거 일이라서 생각 안 날 텐데 막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막 뜨겁게 사랑할 때 새벽 4시에 만나도 핑계 대나요? 안 해봐서 모르죠. 아무리 추운 날씨 불러내도요. 그 사랑의 힘이 막 끌고 가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반대해도 두 사람의 사랑이 뜨거우면요. 반대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연속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삶에도 구체적으로 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힘은 강하거든요. 환경이 어려서 주저앉는다고요? 아니에요. 속이 비운 거죠. 이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 사람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환경만 바라보고 앞날의 문제만 바라보고 연약한 내 자신만 집중하니까 더 까부러지는 거죠. 속된 말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럼 비교하지 않으면은 나는 나로서 사명이 있고 요한은 요한으로 사명이 있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22장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올 때까지, 뭐죠? 재림하실 때까지 그가 이거 살게 할지라도 네가 왜 그걸 가지고 난리치냐? 그건 요한이 사명이고 너는 너의 사명이야. 저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 사명이 있고 남편의 사명이 있고 아내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집중하세요. 상대방의 약점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내 삶이다 생각하면은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것 가지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는 거죠. 두 번째,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만 바라보라는 거죠. 주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나를 따르라. 주를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 잘못을 돌이키는 말이면은 내 삶을 돌아보지만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러 가는데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말들, 이상한 소문, 이상한 말들, 그게 그냥 휩쓸려 이유는 없습니다. 한 개로 더 한 개로 흘러버리는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강할 때 가능합니다. 믿음 생활에는 삼각관계가 형성돼서는 안 됐습니다. 주님과 나와 세상, 이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죠. 여러분 남녀 사이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심각하잖아요. 나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어? 남자든 여자든. 힘들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도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를 집중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우리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하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것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개의치 않습니다. 불편한 건 개의치 않아요. 왜 나만 일을 해? 그런 개의치 않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만 시켜? 이런 개의치 않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의 자세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데 목숨을 거셔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돈을 버는 것만큼 주님을 닮고자 다음에 주님 앞에 목숨을 걸며 달려왔는지를 한번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어요. 십자가 길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갈 수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수많은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는데 나무 판자에다가 대못을 박아놔놓고 네가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너 이걸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러라고 그럽니다. 맨발 벗고 모든 성도들의 보는 앞에서 그걸 한 발짝 올리는데 그래요. 찬양하면서 걷습니다. 대못이 발바닥을 찌르고 피가 흐르고 수많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걷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데 내 앞서서 주님이 피를 흘리면서 밟고 가는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셨기에 나는 그대로 따라했노라.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는 거죠. 꼭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 주를 바라보세요. 정말로 그냥 막 분이 터지고 막 속이 터져서 영 찢어질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 포기하는 길이 많잖아요. 왜 포기할까요?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나요? 그 능력을 주시는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어서 포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보화가 있고 보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어려운 문제를 매듭을 짓습니다. 주여, 지금 당하고 고통당한 이 어려운 문제 치료하여 주시고 내 답답함만 풀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상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겁니다. 대나무는 가나다라도 하지만은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매듭이 있습니다. 한 해마다 매듭을 짓습니다. 나무는 나이테를 만들지만은 대나무는 매듭을 만들어요. 그럼 또다시 새순을 만들고 또다시 잘 올라갑니다. 2018년을 잘 마무리 짓고 매듭을 만들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잘못된 거, 습관들. 매듭 짓고 또 새롭게 맞이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쌓이는 것이 인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그게 집중하라는 거죠. 그게 올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울며 불며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풀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외치셔야 돼요. 믿고. 그게 자꾸 매달려야 돼요. 죽을 것만 같은데 난 이 절벽 같은 상황에 힘 몰려 들었는데 떨어질 것만 같은 상황 속인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연줄이나 나의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나의 배운 학식을 가지고 모든 걸 풀려고 그러면은 망합니다. 왜?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녹록지 않잖아요.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도록 이 세상이 만들어 놓나요? 악한 영들이 괴롭히는데 나에게는 왜 안 될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거 휘말려 들면 고통스럽거든요. 마음 무너집니다. 근데 어떻게 차고 나갑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주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기록된 말씀 속에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이 있어요. 막 뜨거워져요. 확신이 생깁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뜻입니다. 너무 그냥 희한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믿는 거죠. 확신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려가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셔야 돼요. 마지막 셋째로 너는 나를 따라 주를 바라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사명을 따라 순종하라. 순종을 말하는 거죠. 순종.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것은요, 순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순종 못할까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왜 말씀을 안 믿죠?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안다고 그러지만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더 상처받습니다. 그거 아시죠? 교회 문턱에 들기는 했는데 그게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지 아니할 때는요, 이 교회가 뭐래? 이게 칼 막스가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정말 말씀을 믿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꼭지가 도는 거죠. 하나님 있으면 저럴 수 있냐?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의 사랑에 푹 잠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쳐야 됩니다. 22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우리 주님의 말씀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2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가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가 지킬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권태와 공허는요, 왜 오는 줄 압니까? 내 영혼과 사명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 환경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이루고자 막 하는데 안 될 때 찾아오는 허무가 오고 이 삶의 권태가 일어나는 거죠. 뭐냐 이게 인생이.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뭐 형통에는 개뿔 뭐 날마다 이런데 뭐냐. 그러면 찾아오는 게 뭐죠? 공허하죠. 아이고 목사님 혼자서 떠드세요 뭐. 그거 다 옛날에 들어본 소리인데 뭐 다시 그냥 난리 칩니까? 이러면 어디 가죠? 공허해집니다. 교회 오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예배 드리고도 싶지 않고 아이고 그냥 골프나 치러 가자. 근데 골프 치러 가면 골프도 안 돼. 멀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럽죠. 하나님을 떠나서 해보세요. 잘 되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잖아요. 베드로의 전서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은요, 순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순종.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넘어졌고 약한 소리 맺고 엉뚱한 말만 하고 돌아다녔는데 정말로 예수님 만나 은혜를 체험해 보니까 순종밖에 없더라.
계속 순종하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는데, 그냥 앞으로 까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오라고 그러셨지. 보여주잖아요, 길을. 주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니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주님이 나보다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주님이 이끌어 주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든 어떤 상이 주어지든 나는 내 길 간다, 이런 거죠. 이게 사명을 향해서 순종하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명이 흐리멍텅하니까 가다가 멈춰버리고, 왜 저 말을 하지?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왜 눈빛을 저렇게 보내? 이러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을 하는 순간부터요, 전후 사방에서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나를 삼킬 수 있고요, 원수가 내 앞에 가로막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느라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 그 길에 훅 뚫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사망의 엄청난 꼴짝이 있고 원수들이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노라.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요 변합니다. 언제든지 주를 위하여서요 욕먹을 준비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 대신 욕먹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호하잖아요. 뭐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고 그랬지만은요, 남편이 그 아내를 그냥 팍 보호해가지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욕먹을 준비를 딱 하고 맞짱 떨면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주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 한마디로 딱 결론 내리면 뭘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라. 그렇게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가는 거다. 마지막은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를 따르라.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면서 2018년 잘 마무리 지으시고 2019년도는 정말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해에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